교회의 속성, 오늘 세 번째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거룩성. 자, 첫 번째가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사도성은 진리의 문제라 그랬죠? 사도성은 진리의 문제. 그게 뭡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공유하느냐, 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공유하느냐.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고 사도들의 사명을 공유하느냐. 사도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거라 그랬어요. 간단하게 정리됐죠? 네. 그리고 교회의 통일성. 통일성은 교회가 하나 되는 거다. 하나. 교회는 하나다 그랬습니다. 본질에서 하나라 그랬어요. 교파도 다양하고 교단도 다양하고 개교회의 모습들도 너무너무 다양하지만 교회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여 그분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이죠.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덴버에도 교회가 한 50개 있다면 50개가 예수님의 몸의 다 지체들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다. 한 몸 되신 그리스도. 그렇죠? 한 몸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든 몸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룩성. 자, 거룩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거룩성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성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에서 교회의 거룩이 나오는데, 자, 이 거룩성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거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거룩은, 첫째, 거룩은, 해봅시다. 거룩은 구별이다. 거룩은 구별이다.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를 어떻게 했다? 구별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모든 이방인들과 구별했다. 모든 이방인들로부터 너희를 구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하였노라.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그래서 영어로 이제 set apart라 그럽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이건 이제 거룩하다. 거룩하게 내가 구별하노라. 구별하여 특별하게 내가 소유하고 특별하게 내가 관계를 맺고 특별하게 내가 보호하고 특별하게 사랑하겠다. 그게 구별한다. 그게 거룩이고, 두 번째는 구별만 되는 게 아니라 거룩은 순결성이에요. 도덕적 순결성 혹은 정결. 도덕적 순결과 정결 혹은 우리나라 쉬운 말로 깨끗한 걸 얘기합니다. 이거 뭐 간단하죠?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순결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서도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그거는 거룩한 상태가 되는 거죠. 청소적인 용어로 볼 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가 더덕더덕 붙어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 예수님 믿고 거듭나도 죄라는 게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는데, 죄는 불결한 거야, 불결. 죄는 불결하죠? 죄가 불결한 거예요. 죄는 불결한 거, 더러운 거예요. 죄가 불결하고 더럽다라는 측면에서 그 죄에 대한 반대는 거룩이야, 거룩. 거룩한 거는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걸. 그게 도덕적 순결, 정결, 깨끗함. 이제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은 moral purity, 퓨어하다 이 말이죠, pure. 이게 거룩성의 두 가지 본질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피조 만물로부터 구별되어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로부터 구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송아지로 만들든 힌두교 인도 가면은 코끼리로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 코끼리로 만들어 놓고 막 숭배하고, 어떤 건 어떤 여자 모습인데 손이 막 8개씩 나오고 막 이런 괴물로 만들어 놨죠. 그거에다 막 절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로 만들든지 간에 하나님이 모든 피조 만물과 구별된 분인데
어떤 피조 만물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린다거나 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중에 하나다. 우상을 만들고 또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 하나님 정말 혐오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피조 만물하고 완전히 구별되신 분인데, 나를 갖다가 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새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심지어 사자라고 해놔도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자도 피조물이지. 그게 어떤 상징이다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막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이러면 이제 이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순결하시고 정결하시고 깨끗하신 분. 그래서 우리 사람이 제정신이 들면은 깨끗한 걸 좋아하잖아요. 불결한 걸 싫어하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도덕적인 거니까 도덕적인 순결과 도덕적인 정결은 뭡니까? 악에서 떠나는 거죠. 악에서 떠나고 죄되는 것을 자꾸 벗어버리고 죄되는 것은 뭐가 많습니까? 죄된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잖아. 죄된 생각, 죄된 소욕, desire. 죄된 소욕이 딱 우리 안에서 올라오면서 이 소욕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의 단계에서부터 이걸 컨트롤해야 돼. 욕심이 안 올라오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어느 기간 정도 안 올라오게도 할 수 있어. 성령으로 충만하면 안 올라오는데, 근데 이게 완전히 안 올라오지 않잖아요. 욕망이 위에서 올라온다. 올라올 때 잘라버려야 돼. 뭘로? 말씀의 칼로, 성령의 메스로 잘라버려야 돼. 근데 이 욕심을 올라오는 거를 놔두고 이게 커지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올라올 때 딱 잘라버려요. 자, 그래서 도덕적 순결과 정결과 깨끗함이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구별된 공동체. 해보세요. 교회는 구별된 공동체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되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떼놨다 이 말이에요. 세상 온갖 탕류가 흘러가는 온갖 하수구의 그 탕류가 흘러가는 세상에서부터 교회를 구별해 놓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독특한 소유로 교회를 삼으신 거잖아요. 너희는 택한 백성, 나의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구별된 자녀.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구별하였노라. 구별했다는 말이 선택했다 이 말이죠. 구별했고 선택했고 다른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떼어내어서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 특별한 양육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구별하신 것. 그게 교회의 거룩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거룩한 겁니다. 맞죠? 거룩한 거예요. 구별되고 두 번째는 교회는 도덕적으로 정결한 공동체. 순결한 공동체. 순결하고 정결한 공동체. 자, 여기서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정결한 공동체라고 할 때 여기서 두 가지를 또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뭘 이해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너희는 순결하다. 너희는 깨끗하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그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해볼까요? 확정적 거룩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아직 죄가 남아있어. 죄가 남아있고 지금도 죄를 지어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이미 거룩하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너희는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도 아직 실질적으로는 거룩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언해 주시는 거야. 확정적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적으로 거룩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악도들의 모임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해보세요.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다. 맞죠? 이 성도들의 공동체. 이게 이제 라틴어로 communio sanctorum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건 어려우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도의 공동체. 자, 근데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한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너는 이미 완전히 거룩하였다. 다 거룩하게 선언했지만 실제적으로 거룩하지 않죠? 실제적으로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실제적으로 혹은 점진적으로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성화되고 있는 공동체야. 요거 이해되시죠? 개인적으로 똑같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면 하나님이 성욱이 너는 거룩한 존재야. You are righteous and you are holy.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해버려요. 그게 칭의 혹은 확정적 거룩이야.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완전히 의롭거나 실제적으로 완전히 거룩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변화돼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점진적으로 성화되고 있는 도상에 있는 공동체예요. 커뮤니어 비아토룸이라 그래요. 비아토룸. 요거 이해되셨죠?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 처음에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하나님 먼저 선언해버려요. 너는 의로워. 너는 거룩해. 선언해버려. 근데 실제적으로의 실제 변화는 시간이 걸리면서 온다 이거잖아.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절대 진리예요. 가톨릭은 그렇게 안 믿는 거거든. 가톨릭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원죄만 해결됐대. 원죄만 해결이 됐고 그 다음부터 실제적인 범죄들은 그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보속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너 신부들 앞에 가가지고 제가 오늘 뭐 어디 가서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난장 피웠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는 화장실 청소 한 달 하세요. 화장실 청소 한 달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그게 또 보석이 되는 건지도 정확지도 않아.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그리고 어디 가서 담배 피우다가 어디 누구한테 뭐 화상을 입혔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당신은 보니까 부엌에 가서 설거지 한 달 하시오. 청소하라고 그러고 설거지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뭐야? 우리는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게 우리는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야. 구원받으려고 하거나 죄사함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이해되셨죠? 그죠? 자, 우리 베드로 전서 한번 갑시다. 베드로 전서 잘 아는 구절이지만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렇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고 또 지금도 그 방향으로 실제적으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교회의 거룩성이야. 교회의 거룩성은 확정적으로 거룩해요. 확정적 거룩. 확정적 거룩은 이미 주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거룩하다 선언해버린 거야. 그게 우선이죠. 너는 거룩한 존재야. 그러놓고 거룩한 존재인데 이제 실제적으로도 거룩해져 가고 있어.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돼.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죠? 네가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면 내가 너를 거룩하다고 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너가 점진적으로 보니까 좀 나아졌네? 지난번에는 담배 하루에 한 10개 피우지만은 이번에는 한 5개 피우로 줄었네? 그걸 보니까 너는 이제 천국 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너는 이미 내 백성이고 너는 이미 너의 소유지가 천국으로 옮겨졌어. 그러니 옛 습관을 버리면서 점진적으로 더 거룩한 길로 가야 되겠지? 그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 복음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고. 변화도 하나님이 시켜가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이 아닌 거는 야, 너 이만큼 했으면 이거 주고 이만큼 하면 또 이렇게 주고 이만큼 하면 이렇게 주니까 근데 너 보니까 아직도 제대로 못 살지. 아직 안 돼. 너 지옥이야.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는 못 하겠으니까 어디로 보내는 거야? 연옥에 갔다 와.
그래서 연옥에 갔다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거룩하고 의롭다. 내가 그렇게 너를 인정하고 그렇게 선언하노라. 그러니 그 정체성에 맞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변화되어 가거라. 근데 변화되어 가는데도 우리들에게 그냥 맡겨놓은 게 아니라 변화의 영, 누구예요? 성령이죠? 변화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동하여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복음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복음은 걸레 같은 인생이고 때 많은 인생이었는데 내가 너를 의롭다 하노라. 내가 너를 거룩하다 선언하노라.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 백성 딱 만들어 놓고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살살살살 변화시켜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 너 변화 안 되면 너 지옥이야?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걸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복음의 원리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복음의 원리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참 쉽지 않죠. 사람을 대할 때도 쉽지 않은 게 저놈이 변화되면 받아주겠다. 이 마음이 우리한테 많잖아요. 저놈이 좀 제대로 행동하고 제대로 변화되면 받아주겠다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유 못난 놈 그냥 받아들여 놓고 바꾸자 이런 것도 있고 참 근데 못난 놈이지만은 받아들여 놓고 바꾸자 이게 이제 복음에 좀 더 맞는 생각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다 보면은 그렇게만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제대로 해가지고 공과를 매겨봐야지. 점수 따져보고 해가지고 잘했네 그러니까 또 승진시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논리거든요. 세상의 논리는 잘했어? C 때리다가 D 때리다가 B 됐어? 그러면 이제 올려주고 이런 건데 세상 논리는 또 그렇게 또 가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원리대로 교회가 또 그 원리대로만 가면 또 안 된다. 교회는 은혜의 논리가 있어야 되고 아유 평생 못나게 살았어도 교회에 오면 다 받아들이고 그죠? 평생 사고치고 온 사람도 예수 믿으면 와서 집사 되고 또 장로 되고 또 신학 공부해서 안수 받으면 목사 되는 거예요. 평생 사고치다 온 사람도 그게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별된 공동체에서 교회는 뭐냐 해봅시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 세상은 어두움이지만 교회는 빛이다. 세상은 다 썩었지만 교회는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이다. 그래서 교회는 빛과 소금. 이게 세상과 구별되었다. 빛과 소금인 교회가 이 지금 실제적으로 점진적으로 거룩해지지 않고 있다면 교회가 병이 든 거잖아요. 교회가 병이 든 거죠. 교회가 더 세상보다 수준이 높아야 되거든. 세상보다.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 그 수준보다도 교회가 높아야 된다고요. 근데 교회가 그 수준을 못 따라간다 그러면 안 된다.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우리도 못난 인간들이지만 교회는 더 하더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아무런 도움. 세상 사람들이 뭐 상식과 합리를 따라 살아가는 건 또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또 엉터리로 하고 엉망으로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수준보다는 교회가 올라가야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제가 그런 얘기 드리는데 상식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상식이 안 통하면은 이거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상식보다는 초상식으로 가야 되고 합리적인 걸 넘어서 초합리로 가야지 교회가. 합리성이나 상식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상식과 합리를 지키면서 그 위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교회가 뭐 아예 상식도 안 되고 교회에서 합리적인 이런 흐름도 없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막 욕하면서 세상에 밟힐 뿐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밟히는 그런 소금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세상의 합리성이나 세상의 상식성을 초월하는 수준의 높은 합리성, 높은 상식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만큼이나 해라. 교회만큼만 해라. 적어도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교회도 다 똑같더라. 가보니까 더 하더라. 이래버리면 진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얘기 듣고 존재하는 교회는 교회의 의미가 없는 거다. 엄청나게 역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얼굴에다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거룩을 추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덴버 드림교회는 그러한 교회로, 부족하지만 계속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오늘 거룩성 여기까지 하고요. 강의는 짧게 하겠습니다.